할렐루야. 비와 눈으로 날이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은 해갈과 산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봄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성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성결치 못한 부정한 병으로서의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이라는 말이 무려 6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을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이 말은 저주와 조롱, 멸시가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완역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 또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과 관련된 용어들이었습니다. 예컨대 벙어리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귀머거리를 말 못 듣는 사람으로, 소경을 맹인으로, 곱살을 등 굽은 사람으로, 앉은뱅이를 못 걷는 사람으로, 난쟁이를 키 못 자라는 사람으로, 병신을 몸 불편한 사람으로,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문둥이를 나병 환자로 고쳤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바꾼 용어들조차 시대의 흐름이나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난 용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용어들을 본다면 말 못하는 사람은 언어 장애인으로, 말 못 듣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등 굽은 사람은 척추 장애인으로, 못 걷는 사람은 하반신 장애인으로, 나병 환자는 한센병자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 용어의 개념이나 또 혹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혹은 하대하는 이 편견이 들어가 있는 말들은 조금씩 계속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나병, 아직은 한센병보다 나병이 더 익숙한 표현이고, 이 나병은 또 하대하는 말도 아니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의 번역대로 나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 13장에는 사람의 몸과 이 의복에 발병된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4장에는 이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과 또 집에 벽이나 이런 데에 발병된 나병의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나병이 뭐 이 몸에나 나는 거지 어떻게 옷이나 집에도 생길 수 있는가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나병이 옷이나 혹은 가옥에도 발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얼마든지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13장에 사람의 몸에 발병된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병은 영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영적인
고통을 더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정받으면 즉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으로 가야만 했고, 또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생긴 병이라는 선입견이 당시 보편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을 넘어 영적인 부정과 죄를 상징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병, 그건 영적인 질병이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죄의 상징이었던 것은 다음 세 가지 예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즉각 발병되는 병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두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즉각 나병에 걸린 예가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나하만이 주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좀 아까웠고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벌써 저기까지 간 나하만을 뒤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몇 가지 선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선물을 나하만 장군에게 받게 됩니다. 돌아온 이 게하시를 보고 다 이미 감췄지만 나하만 장군에게 있던 그 나병이 너희에게로 옮겨지리라. 순식간에 이 게하시가 하얗게 문둥병에 걸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하는 일, 이것을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겠다고 나섰던 우시야 왕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말렸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직접 분향을 하다가 즉시 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보면 나병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면 의사가 관리해야 마땅했을 텐데 나병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영적인 질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을 진단하고 확정해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었고 병이 나은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인 죄로 접근했던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노력한다고 해서 낫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달라졌죠. 전 세계에서 나병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약 100만 명 정도가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저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관리 대상으로 있다고 하는 이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 나병은 적극적인 치료로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고쳐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영어에서도 그 defil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부정, 오염, uncleanness, 깨끗이 못한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는 치료하다라고 하는 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클렌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뭐 이렇게 깨끗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병에 대한 진단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가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의 기능이랄까요?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야단친다, 혼을 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져올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빨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과 복음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며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들이 하는 말이지, 이 멀쩡한 세상에 무슨 심판이 있고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용서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너는 이제 나병 환자다,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은 제사장이 네가 나병 환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겼는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나병인 것입니다. 자, 13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확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묵하다는 말은 가운데가 둥그스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푹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피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냥 그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랬나? 하는 이런 후회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긴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후회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하얘졌으면 나병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흰 털이 나오면 이는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피부의 뿌리까지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부 속까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한 털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저 한두 가지, 내가 그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런 우리가 실제로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주 근원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원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피부에 생살이 보이면 나병으로 진단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자, 이 말은 환부에 있는 종기가 터지고 그 안에서 생살이 부풀어 오르면서 진물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곪은 상처가 터지는 것처럼 사람의 양심에 심한 가책이 와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이란 전혀 없다. 이런 고백과 함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이것이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진단해 주는 것, 참 그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 이제 나는 세상에서 혼자 된 사람과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함께 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설 그 준비가 되어야 이때부터 사실 그에게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나병 환자로 선언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가 실제로 행한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참된 회개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후회 정도의 뉘우침으로는 참된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침대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탄원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네, 구체적으로 죄를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인 존재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지, 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내가 온전케 될 수 없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멸시치 않고 나를 받아주기를 탄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나병 환자다. 전적인 부패의 존재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조치를 이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45절과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병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먼저 옷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옷을 오히려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는 이해를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 머리를 푼다는 말은 뭐 머리를 따뜻 거라 뭐 머리를 무슨 이제 고무줄이나 뭘로 이렇게 묶었던 것들을 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에 어떤 것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면 챙이 긴 이런 모자를 써서 햇볕을 가려야 되겠죠. 또 겨울에 추운 바람이 불 때에는 모자를 써서 그 추위로부터 이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쓰지 말라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된 진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윗입술을 가리고 다니며 진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윗입술을 가리고 다닌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온다든지 혹은 자기가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입을 가리고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서 진 밖에 나가 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영문 밖에서부터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앞에 성경의 관점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혹 뭐 작은 수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 이 나병 환자들이 있고 또 혹 어떻게 연관돼서 이렇게 가족 가운데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을 때요. 뭐 꼭 나병이 아니라도 다른 종류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그럼 나도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나병과 오늘날의 나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옷이나 의복에 생기는 나병, 특별히 집에 생기는 나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오늘날의 나병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꼭 하나님의 저주 이거와 연관돼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는 구속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상한 심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체험입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